잠언 1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때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나요? 여자가 먼저 지음받았나요? 너무 어려운 것을 묻나요? 예?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여자가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남자입니까? 땡! 여자입니까? 땡! 사람이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그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 여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 아니라 누가 먼저 지음받았습니까? 사람이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시작된 것은 언제입니까? 여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남자라는 존재가 시작이 된 거죠. 언제 남자와 언제 여자라는 것, 곧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때 남자인 내가 먼저야, 여자인 내가 먼저야 라고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곧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 한 사람과의 교제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많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아픔, 아니면 나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 또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는 존재, 나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웃이란 존재를 허락하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함께 살아라. 그래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우리 공동체, 민족이라는 우리 공동체, 나라라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서로 지탱해주며 살아라, 서로 붙잡아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잠언 말씀 뭡니까?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잠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곧 지혜의 근본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을 처음 설교하면서 이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잠언은 잠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설교할 때 제가 힘듭니다. 잠드신 분이 가끔 한두 분씩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요? 찌를 잠,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 통해서 뭐 받아라? 찔림 받아라.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찔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바르게 살았나?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게 됩니다. 찌르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쿡! 잠언은 바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찔려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찔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찔림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찔렸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곧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에 너희가 찔렸다면 그럼 회개해라. 말씀 앞에 찔렸다면 너희가 찔린 그것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잠언 10장 지난주에 보니까 잠언 10장 11장은 계속 대조법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죠. 잠언 10장이나 11장이나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잔인한 자는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공의를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말은 악을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반대말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2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돼지 코가 나옵니다. 23절 어떻습니까? 의인의 소원이 있고 악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1장과 10장과 11장 계속 읽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더 귀한 것을 선택해라. 인자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잔인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흩어 구제하여 부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과도히 아껴 가난한 자로 살 것인가? 이웃을 구제하여 윤택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곡식을 내놓지 않아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인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패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푸른 잎사귀를 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를 선택함으로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합니다. 세상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각 때 제가 박미선이라는 여자를 선택한 것은 더 이쁜 여자가 있고 더 착한 여자가 있고 더 괜찮은 여자가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고 한 여자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다른 무엇인가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을 선택했으면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로 믿음대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그동안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11장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온전한 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4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잠언 1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기에 영적인 유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고 싶으면 먼저 뭐하는 자가 되라? 흩트는 자가 한번 되어봐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냐?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해보아라. 내가 무엇인가를 내 유익을 얻어내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유익하게 한번 해보아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웃의 삶을 먼저 윤택하게 해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잠언 11장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는 입장, 전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반대인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어떤 성도님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위로하려고 갔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드시죠? 참 어려우시죠? 라는 말씀을 그분에게 던지지만 오히려 그분이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계시구나, 말씀을 더 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분의 삶에서 깨닫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받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오히려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위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픈 성도님을 위로하러 갔다가 그 성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 갔다가 오히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 눈물을 참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마치 눈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와 같다. 지금 눈 속에 파묻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즉 눈 속에 파묻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그를 살리고자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자기의 손과 발을 그에게 계속 비벼줍니다. 그의 혈액이 그의 몸이 따뜻해질수록 비벼주고 그리고 만져주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이 따뜻하게 되고
자기의 몸의 피가 순환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생명의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압니다. 정말로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조그만 밀가루와 그리고 작은 기름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 순간 그때부터 그의 식량은 마르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삶으로 윤택해진다. 곧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빛나게 해라.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그를 빛나게 해라. 이것이 오늘 잠언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년 뒤에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재직회 때 여러분 제 그냥 생각으로 우리 30주년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뭐 100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한 2년 정도 모아서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 죽음이 있는 사해 바다.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에 가면 참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 베드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관광 상품입니다. 물고기 이름을 베드로 피로피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꼭 그거를 사람들이 먹고 와요. 갈릴리 주변으로는 수많은 풀과 잔디와 동물들이 살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해 바다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조차 살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곧 죽음의 바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의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받은 그 깨끗한 물을 받아 간직하고 있다가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흘러가고 깨끗한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 받기만 하고 고인 것이죠.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해 바다는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머물고 썩은 물이 되고 고인 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누군가에게 베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은 곧 내게 꾸어준 것이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윤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잠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나요? 안 갚아주시나요? 하나님은 갚아야 될 빚을 놔두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린 모든 것들을 후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남에게 베푸는 자는 내가 그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죠. 내일 새벽에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는 것은 곧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예배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권력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그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마음의 든든함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에게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는 평안하지 않았고요, 그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에 주신 것들을 나눌 때에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도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요쉐르라는 뜻입니다. 과도하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모은 것, 과도히 아껴도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껴도 라는 것은 호세크, 거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재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게 자신의 부를 축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삶의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남을 윤택하게 하세요라는 말은 꼭 물질에 관계된 것만이 아닙니다. 돈만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하여금 그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는 말, 그것 또한 윤택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하는 말, 그 또한 윤택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 말로 하여금 그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 이것 또한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윤택하다라는 것은 축복하다, 관대하게 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을 윤택한다라는 것은 그를 축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택하게 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이 마르웨라는 뜻입니다. 갈증을 풀어주다, 충족시켜주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인생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세상의 갈증을 풀어주고 영적인 만족을 더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 자존심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 고집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 것으로 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 시작될 때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고 말라지지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늘 푸르러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김으로, 남에게 기쁨을 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윤택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사를 위해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젠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신 수많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물에 내 떡을 던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흐르는 물에 내 떡을 던지는 것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